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간도 잘 지냈죠?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도 다들 되었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 뒤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 이 찬양이 익숙해졌나요? 아빠빠 찬양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게요. 아빠빠 찬양 아빠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 아빠빠 찬양 아빠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 언제나 어디서나 내 목소리를 듣네 내 사랑 내 주님 아빠빠 사랑해요 아빠빠 찬양 아빠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 아빠빠 찬양 아빠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 언제나 어디서나 내 목소리를 듣네 내 사랑 내 주님 아빠빠 사랑해요 아빠빠 찬양 아빠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찬양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전셋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게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전셋별 선생님 기도해 주실게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따라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저희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들, 목사님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쑥쑥 성장하고 자라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할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목사님이 잠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또 우리 친구들이 들리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 또 이 헌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을 애굽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이번엔 목사님 따라서 오늘의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죠. 이집트라는 나라를 성경 속에서는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집트에는 파라오라는 왕이 있었죠. 성경에서는 애굽왕 바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면 이집트구나. 바로왕이라고 하면 파라오 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도 가끔 이집트와 애굽, 파라오와 바로를 섞어서 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애굽왕 바로는 이집트의 파라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쭈니와 함께 짝짝 승리마을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대체 또 어떤 승리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 함께 떠나보도록 해요. 개굴. 어디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친구 조그만한 개구리가 한 마리 있네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개구리를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생겼어요? 맞아요.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초록색이나 황토색이고 조그만 개구리가 있죠. 개구리가 이렇게 한 마리만 있을 때는 제법 귀여워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개구리가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10마리, 100마리 수많은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어다니다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개구리가 펄쩍하고 우리 친구들 얼굴에 탁 붙어서 개굴개굴 한다면, 밥을 먹으려고 식탁 위에 앉았는데 식탁 위에 개구리가 뛰어다니면 어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가득한 일이 벌어졌대요. 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인이여, 무슨 일로 나를 만나려 했는가?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하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여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나가서 더욱더 힘들게 일을 시켜라! 바로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고 다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모세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물러가라! 당신을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어. 물러가라! 주님, 주께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뭐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왜 그러지? 이런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의 일에도 장애물은 존재해. 대신 그 장애물을 넘을 힘을 주시지. 야호! 그래도 모세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모세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갔어. 바로는 풀어주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돼. 끝까지 놔주지 않고 이집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지. Yo. 이집트의 고집불통 파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운동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불통 파라오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우박이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뿌리고 싶더군.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난 모든 첫째 아이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돼. 죽일 때면 죽여봐라! 우리 아들은 내가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이제 왜 이집트에 개구리가 가득해졌는지 알게 되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왕 바로에게 뚜벅뚜벅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이 말을 들은 애굽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어주었다. 동그라미. 아니다. 안 들어줬다. X.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정답은 X. 싫어. 절대 안 돼. 라면서 애굽왕 바로는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었죠.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사람들이 마셔야 할 물이 피로 변했던 거예요. 둘째,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서 개굴개굴 했어요. 세 번째, 이가 사람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어서 너무너무 간지러웠대요. 네 번째, 파리가 나타나서 온 땅이 다 파리로 뒤덮였어요. 다섯 번째,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돌아서 모든 동물들이 다 죽게 되었대요. 여섯 번째, 사람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막 긁고 피가 났어요. 일곱 번째, 하늘에서 공처럼 커다란 우박이 내렸대요.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져서 사람들하고 동물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가 나타나서 온 땅에 먹을 것들을 다 갉아먹어 버렸대요. 그리고 아홉 번째, 애굽 온 땅이 마치 밤처럼 캄캄해졌어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밤처럼 캄캄해졌는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대요. 자, 그럼 또 다른 문제를 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애굽왕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마음이 변했다. 라면 동그라미. 아니야, 싫어, 절대 안 돼. 하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X. 정답은 뭘까요? 맞아요. 정답은 이번에도 X. 싫어, 절대 안 돼. 라면서 고집불통 파라오. 고집불통 바로는 그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싫어, 절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나갈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은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애굽왕 바로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애굽의 왕이 될 왕장님까지도 다 죽게 되는 무서운 재앙이 내렸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있는 대문,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였어요. 원래는 모든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이 다 죽어야 하는데 양이 대신해서 죽어서 그 피를 문에다가 문설주에다 바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피가 발라진 걸 보고 죽음이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죽음이 넘어갔다 라고 해서 이날을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맞아요. 유월절.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이 넘어갔다 라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 되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애굽왕 바로는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다. 나가게 해주었다. 동그라미. 아니다, 싫어, 절대 안 돼. 라고 끝까지 막았다. X. 이번에 정답은? 이번에 정답은 둘 다 맞아요. 응?
목사님, 어떻게 둘 다 정답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애굽왕 바로는 그래, 너희들 나가버려!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 라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다 잡아와! 라고 마음을 X 바꿨기 때문이에요.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절대로 맞서 싸울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동그라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뀌었어요. 고집불통 파라오가 다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잡아오라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X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애굽왕 바로와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빨리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다의 이름은 홍해바다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홍해라는 커다란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었어요. 그 중에 몇몇은 모세와 하나님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생겼잖아. 너가 괜히 애굽에서 나가자고 해서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생겼어? 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세와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화를 내는 사람들도 꽤나 많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에 내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그 커다란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놨던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땅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빠르게 바다 사이에 생긴 길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도 이 바다 사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막 뛰어오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가고 모세가 다시 손을 내미자 바다가 다시 합쳐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짝짝 승리를 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도 구원하셨대요. 우리도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돼요.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지혜의 보물이에요. 오늘 지혜의 보물 스티커에는 홍해 바다를 가른 모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제 우리 친구들도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구해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잠시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이 넘어갔던 6월절, 또 홍해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배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대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든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 시간에 김시윤, 김루미, 조아라, 조유라, 한지호 어린이가 말씀송을 보내줬어요.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8호 말씀송 잘 외우고 있는 거 맞죠? 꼭 우리 친구들의 예쁜 모습 찍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자, 그럼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외웠는지 보고 우리도 함께 외워볼까요? 퀴즈쇼 말씀송.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5장 1절 하반절.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신명기 5장 1절 하반절.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꼭 공과 공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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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자, 이제 8-2주차 바이블랜드 공과를 시작합니다. 함께 준비물을 체크해 볼까요? 먼저 8-2주차 공과 24쪽을 펼쳐주시고 어린이 공과 스티커와 붙임딱지, 스티커와 붙임딱지, 그리고 필기도구와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가 완료됐으면 함께 기도로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제목을 읽어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를 보내주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것입니다. 모세가 무엇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예배, 여기 예배 글자를 따라 써볼까요? 그럼 이집트 왕은 모세의 말대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을까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O 라고 답했을까? 아니면 X 라고 답했을까? 왕은요, 짠! 안 돼! 라고 말했어요. 안 돼! 보내줄 수 없어! 우리 친구들의 공과책에도 왕의 말풍선 스티커를 찾아서 X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세요. 이집트 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계속 안 돼! 고집을 부렸죠.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결국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주었어요. 모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맞아요. 10가지 재앙이에요. 우리 공과책 25쪽에 숫자 10을 따라 써볼까요? 자,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그림을 보며 맞춰보기로 해요. 첫 번째, 이건 무슨 재앙일까요? 바로 필재앙. 두 번째, 어떤 재앙이 내렸을까? 짜잔! 개굴. 두 번째로는 개구리 재앙. 여기서도 개굴. 저기서도 개굴. 계속 개구리가 끊임없이 나와요.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재앙. 짜잔, 윙, 파리재앙, 파리로 가득한 이집트 파리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재앙이 내렸을까?
동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돌림병이 돌았고, 그리고 6번째 재앙이 무엇일까? 악성 종기가 났어요.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고 빨간빨간 아이 간지러. 그리고 또 7번째로 짜잔, 이게 뭘까요? 큰 우박. 우박이 후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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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우박 재앙이 내리고, 그리고 8번째로 메뚜기 재앙. 메뚜기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요. 큰일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흑암.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흑암 재앙이 내렸어요. 마지막 10번째로 어떤 재앙이 임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모든 장자의 죽음. 10번째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렸어요. 이집트의 왕은 이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안 돼! 보내줄 수 없어!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되어서야 이집트 백성들을 보내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 25쪽에 재앙 스티커를 알맞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이집트 왕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되자 왕은 결국 항복하고 말았어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마음이 바뀐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친구들,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는 무엇으로 가로막혀 있나요? 맞아요. 홍해로 길이 막혀 있었어요. 우리 공과책을 한 장 넘겨서 26쪽을 펼치고 공과책에 홍해 바다를 한번 예쁘게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따라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모세의 말풍선에 오늘 구원 글자를 따라 써보세요.
과연 하나님은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맞아요.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갈라진 홍해 붙임딱지를 붙여볼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백성들은 기뻐하며 마른 땅을 건너갔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정말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짜잔! 이제 보물 스티커를 붙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지혜의 보물을 얻었나요? 아하! 홍해를 가리는 모세가 그려져 있네요. 오늘의 보물자리로 슝슝슝! 여기 홍해 바로 아래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며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안녕!